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그의 능력이 차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만한 삶을 사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는 충만하시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똑같은 속성을 가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충만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성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성이 충만인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충만하지 못할까? 살아가다 보면 충만하기보다는 항상 결핍되어 있고 부담스럽고 눌리고 두렵고 휘둘리고 끌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을 성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법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동물들에게 이렇게 끌어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갈빗뼈를 빌어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도 아담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주도권, 삶의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하와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의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충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인생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직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전달만 된다 그러면 이 충만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막 뜨겁고 막 확 활활 타오르고 이런 새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충만의 개념은 뭐냐면 스스로의 삶의 이해를, 삶의 필요와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 환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환경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알고 전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첫 번째,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거든요. 이 주체적 결단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상대를 향해 수동적인 입장에 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령 엄마가 아가를 사랑합니다. 아가한테 젖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주는데 너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않고 눈빛도 안 보내고 신용도 안 하고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러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변화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충만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당하고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가룟 유다를 탓을 한 적이 없어요. 책임 전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탓과 책임 전가는 내 안에 궁핍의 표현입니다.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한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담이 하와가 갖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고통의 뿌리는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자식과 남편을 사모하는 남편, 이 두 가지다 묶어놨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고통은 자식과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 고개를 끊임없이 일생을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없는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식에게 때문에 힘들고 끊임없이 남편 때문에 힘들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에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사람에게 덜 묶입니다. 남자들은 자식한테 좀 덜 이렇게 집착하는 편입니다. 남자들은 뭐에 집착하냐면 돈이에요. 계속해서 땅을 파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처자식을 먹여야 된다는 이 생존에 대한 부담이 등이 힐 정도로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남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땅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충만의 번지와 하나님의 영원성의 번지를 연결함으로 내 안에 충만의 현장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생겨서 땅의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충만성이 내 안에 임재가 되므로 땅의 모든 결핍에서 해결돼서 왜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전혀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충만이 믿습니다 하고 막 뜨겁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충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휘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저는 자연계에 있는 짐승들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굶어 죽는 얘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기근 때문에 특별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에 본능으로 사는 짐승도 다 먹여 살려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이지도 않고 뭐 쌓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한테 있어야 줄 다 안다. 그 말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짐승도 굶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궁핍하게 끌어가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진짜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완전한 시간에서의 자유와 이 공간에서의 해방, 이것이 영원성과 충만성입니다. 이것을 자유라 그래요. 자유라는 것은 고린도서 3장 한번 봐볼까요?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신약 289쪽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결단이에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주체적인 결단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 그럴 때 사람들은 나 아무에도 성가신 사람 없고
그냥 아무도 나 모르는 데 가고 나 혼자 살면 편안하겠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면 나아질 거란 착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을 또 바꾸면 또 거기서도 힘들고 또 바꾸면 또 힘들고 해서 이게 나그네 인생의 운명이고 우리가 땅에 사는 겉사람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내가 선택을 할 때만 그게 자유를 누려져요. 자유의 핵심은 주체성이 있어요. 주체성. 주체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끌리지 않는 내적인 그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알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나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은 한 번도 그 환경에 대한 불평하거나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환경을 왜 하나님이 주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위해서 미리 예배하셨다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자체는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건이 준 의미와 그 속에 있는 원리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지식으로서의 신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이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그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끌림으로 두려워하거나 눌리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없이 시공간에 있는 그대로 환경을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육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의 결과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은 오로지 이 가슴 속에 중심이 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나밖에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인식에 상대가 없으면 절대적 주체적 결단을 못해요.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으면 엄마 배불러 괜찮다 너 먹어라 참을 수가 있어요. 막 먹고 싶어도 아기를 먹이려고. 이게 아느새게 누군가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주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안 품고 있는 사람은 전혀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말로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이 속에 계속 심장 속에 나밖에 없는데요. 사람은 안에 품고 있는 상대 때문에 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체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주체적 결단이라고 그래요. 괜찮아. 너 먹어. 엄마는 괜찮다. 우리 애기 살려주시오. 독자란 말이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애기 살려주시오. 이걸 결단이라고 그래요. 이 주체적 결단을 할 때만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충만의 원리의 가장 출발점은 주체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체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체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한번 봐볼까요? 2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라는 게 예수님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는 충만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겉사람을 살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늬만 교인이지 전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모양만 교회를 다닐 뿐이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됐는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중심이동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였어요. 근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체가 된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뒤로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됐습니다. 신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속에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지면서 모든 피를 쏟으면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죄송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올 때 그때 성령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한동안 그게 의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도 아기가 태어나야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주님 안에 충만하게 되려면 진짜로 나도 주님한테 마음을 줘야 돼요. 근데 너무 주님을 간보듯이 믿어요. 띄엄띄엄 주님을 대해요. 적당히 힘들 때나 찾고 교회 다니면서 내 겉사람을 유지시켜주는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는 너무 주님을 무가치하게 대하는 너무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닌데 너무 헐값으로 대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음 좋은 것처럼 목에 힘주고 다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봐볼까요?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된 마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 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내 겉사람이 그때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이 중화되지 않고 겉사람이 죽지 않고 겉사람이 막 힘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자아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위치가 맞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주님이 내가 중심 대신 나였잖아요. 온통 내 선악과 내 욕망과 내 연민과 내 이익과 내 원가 한 밖에 없어요. 가슴을 열어보세요. 왜 나나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주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채무자가 돼버렸어요. 빚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죄송해요. 저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주님 죄송해요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된 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것을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인식된 내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 하늘과 땅의 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학교 다니면서 맨 진화론 믿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성공의식 배우고 자기 개발서와 인본주의에 대한 철학적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의 초등학문에 뿌리를 둔 그것이 굉장히 맞는 것처럼 사람이 말세에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례의 사욕을 따를 많은 수승을 두는데 세상적인 이론과 모든 학문을 상당히 그것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것들의 기반에 의해서
교회이고 종교고 뭐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n분의 1 정도로 내가 입으로 나불거리면 그것이 내가 더 똑똑하고 아는 줄 알았어요. 전혀 차원이 안 바뀌고 전혀 땅에 묶여갖고 시간과 공간을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내가 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차원의 내 속사람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완전히 하늘의 세계를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보게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돼요.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되면 이게 천국이 온 거예요. 내 안에 동적인 실체예요. 천국은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실체인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 안에 임하는 그 공간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건물이고 교회는 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고 교회가 충만의 번지이고 교회의 본질이 충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인이고 교회인데 충만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의 본질이 충만인데 나는 충만이 없어. 그럼 나는 뭐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로 충만의 번지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이 주체적인 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든 게 절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봐보세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힘듦이 있습니다. 돈 문제일 수 있고 자식 문제일 수 있고 또는 내 욕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의식이 못 들어와서 내 자아가 그걸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쓰레기를 청소해 주려고 이 모든 힘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 힘든 것들을 처리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내 안의 것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주님. 이 환경도 필요해서 주셨죠.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나한테 최적화된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신의식을, 하나님께서 신의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식을 우리한테 한꺼번에 그냥 어느 날 확 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의식의 공급 방법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모든 만물과 만사라는 사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게 붙여진 사소한 사람 한 명, 내게 붙여진 사소한 사건 하나, 그 사건과 사고를 인본주의자들은 우연히 일어났다 그래요. 우연히. 그래서 맨날 입에 달고 생각하시 재수가 없으니까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맨 재수라든지 운이라든지 운이 좋아서 막 나 잘 되었다고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환경의 원인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람이 원인이냐? 하나님이 원인이지 사람이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이 원인이라고 했으면요 평생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형들 때문에 나 인생 망가졌잖아. 그럼 그거 죽여야지. 그래야 내 원인 한이 풀려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지. 사람들은 다 인과일의 저주가 묶여 있어요. 그 인과일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이 원인이고 환경이 원인이라는 원망 가운데 잡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분이 안 풀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통해서 완전히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해요. 자기 편하자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과일의 저주라고 그래요. 모든 인본주의는 인과일의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인이셨군요를 진심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묶여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이나 환경은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엑스트라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인데 고집이 뭐냐면 자기 인본주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도 안 돼. 뭐 저 사람이 잘못했지 하나님 했다고? 말도 안 돼. 난 안 믿어. 이 고집.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제 욕심과 제 욕망을 꽉 견제하고 나 힘들게 하는 놈들 다 용서하네 하는 이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 회개치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 마음을 깡깡하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꽉 비고 막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미워하는 건요 사람형인데 성령이 완전 소멸해 버립니다. 절대 사람을 품으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재가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한 만큼 내 안에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환대하라 그랬잖아요. 절대 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저까지 뜯어먹고 저럴까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절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저희가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이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주님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서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찾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원인이지 저 환경이 원인이지. 근데 저는 요셉처럼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제가 교만한가요? 제가 음란한가요? 주님 제가 탐욕스러운가요? 하고 저를 살펴봐요. 힘들 때. 그냥 그 환경에서 뭔가 부담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니까 알았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나를 처리하는데 그걸 써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충만의 원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감정이 화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탓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센 것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때는 타격을 많이 입으면 상당히 감정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저 때문에 대가 치른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 힘들게 한 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 때문에 대가 치른 거 생각하면 주님 이것은 이자도 안 됩니다. 주님 은혜로 제가 퉁을 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퉁을 쳐줘야 돼요. 이거를 제사함의 자유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께 제사함 받았던 그 은혜를 기준으로 내게 온 환난의 힘듦을 정리시키셔야 돼요. 남편이 미운 짓거리예요. 너무 미워. 근데 그래도 나한테 젊었을 때 잘해준 때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억으로 이걸 캄프라치 시켜야 됩니다. 리플레이스 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일종의 보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물건이 율법을 쫓아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어요. 피가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어야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계속 흘리고 계셔요. 내가 너 때문에 너 억울하지 않도록 미리 피를 흘렸다. 내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너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지 않냐. 저는 예수님 앞에 가서 볼멘소리 하면 주님이 그러셔요. 너 힘든 거 알겠는데 너 나보다 더 힘드냐. 주님 힘든 거 생각하면 제 힘든 거거든요. 애기들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어린 양이 불과해요. 주님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생각에 딱 가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죄송해요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환난에서 오는 삶의 부담감을 처리하는 원리예요. 이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충만이 되려면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충만이 됩니까? 은혜를 통해서 내 환경에 오는 억울함과 분함과 힘듦과 눌림과 수동적 끌림을 내 안에 있는 임재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진짜로 줘야 돼. 예수님을 너무 띄엄띄엄 믿으시면 안 돼요. 간보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필요할 때 그 트렁크 속에 넣어놓고 그냥 한 번씩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그분을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셔요. 내 인생의 가장 심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모시고 살아야 될 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앞서가야지. 내가 주님을 가끔 갖다 쓰면서 차라리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면 못해요. 진짜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신 주님 안에 충만하게 되는 원리를 알았으면 충만의 번제에 도달을 해야죠. 뭐예요? 그냥 가다가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음걸음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워낙 제가 저희 겉사람이 이 습관과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서울에서 누가 이사 오잖아요.
촌놈들이 얼마나 텃세 부린지 몰라요. 막 시골말, 서울말 쓴다고 막 뭐라고. 속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겉사람 촌놈들이요. 서울 사람, 속 사람을 엄청 막 텃세 부립니다. 막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 세상 친구들도 막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디퍼런스니까 디퍼런스를 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다르면은 같은 속성일 때, 쟤도요, 같이 죄 지을 때는 친구인데 하나가 개과천선해 없어요. 그럼 걔 엄청 핍박합니다. 도둑질할 때, 같이 도둑질할 때 얼마나 좋아요. 또 남의 걸 훔쳐먹는 그 재미가. 근데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도둑질 안 하면 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영은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세상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그걸 옛날에 모르고 도둑질 같이 했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내 삶의 주체성과 내 삶의 객체성. 주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오니까 주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객체성은 내게 붙인 사람들 향해서 내가 계속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객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충만의 원리는 주체성과 객체성이 만나는 겁니다. 내적인 인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외적인 표현으로서 내게 붙인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게 충만의 원리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야훼 하나님만 실존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속성의 단어 뜻이 실존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의존입니다. 의존. 실존이 아니에요. 절대 의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성과 가능성의 존재이지 완전히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고민을 맡기고 두려움을 맡기고 걱정도 맡기고 주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사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자 갚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손해볼게요. 주님, 제가 대가를 치룰게요. 이렇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인데 귀로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가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당한 거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혼들 향해 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한 명이라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끊임없이 말도 안 듣고 있지만 끝까지 지키면서 일을 쓰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점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충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충만성은 너무 사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성과 충만성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됐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 충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친밀하게 가까이 부르고,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해석을 잘하는 것.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어요? 저 너무 힘든데 이것에 대한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제가 이유만 알면 안 힘들 것 같아요.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저한테 뭘 원하세요? 이 문을 물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욕망 때문에 힘들어, 감정이. 그래요, 주님 알겠어요. 제 겉사람은 이거를 저항하고 있지만 주님 제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이거 괜찮아요. 제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라고 마음의 동의를 실어줘야 돼요. 그리고 손발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적 선택이에요. 그때 완전히 성령이 막 기뻐하십니다. 막. 그때 내가 올바로 갔구나. 성령이 인을 쳐주셔요. 우리가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건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면 성령이 막 기뻐하십니다. 잘했다고. 정확하게 인을 쳐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 내가 막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행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주님의 가신 길,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의 원리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모든 마무리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노드식과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삶의 고민과 염려와 부담을 계속 토해내면서 주님께 의존하는 것, 맡기는 것, 다 토해내버리는 것. 그리고 손발이 주님 앞에 선택하는 것. 이게 약간씩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완전한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왔던 그 객체성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돼요. 나한테 동력이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도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객체성이 자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또 사랑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사랑은 영원한 해로예요. 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객체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체성은 줄 수가 없어요. 사랑만 유일하게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상대에게 객체성인 상대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게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셔요. 나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영혼들 향해 움직인 것은 이미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엄마가 애기한테 젖주고 애기한테 받을 생각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기뻐요. 주는 기쁨. 이 주는 기쁨과 영광과 존귀로 돌려받는 기쁨이 삼일째 하나님이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받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영혼들에게 주는 사랑을 통해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사랑, 이걸 누리도록 해놓으시고, 이게 충만의 원리예요.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안에서만 하나가 될 때만 이게 충만이 됩니다. 그것이 실존이 됩니다. 내적인 인식으로서의 사랑과 외적인 표현으로서 사랑의 표현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안에서 통합돼서 만나는 것이 실존이 돼요. 우리는 아직 의존이에요. 내적인 인식이 주님이 없잖아요. 외적 표현으로서 영혼들을 향해 살지도 않잖아요. 오로지 나밖에 없잖아요. 상부 구조도 나고 하부 구조도 나고 나 하는데 이게 왜 실존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과 사랑과 내 욕망에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했고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 풀어놓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나 거룩한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지밖에 모르고 사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 사랑에 빚을 졌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영혼들 위해 살고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만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충만의 삶을 사는 비결인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충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계속 충만을 의식하고 충만을 표현하시고 충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마음을 해석하고 충만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충만의 결과로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서 많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부족해서 헐떡거리고 휘둘리고 끌리고 수동적인 끌림 가운데 많은 돈 문제, 사람 문제, 하나님 죄밖에 짓지 않고 사는 게 저희 인생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저희 안에도 성령의 임재가 되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저희 속에 예수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 충만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너무나 멀고 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주님의 그 사랑이지만 흉내라도 내면서 조금씩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